출애굽기 28장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28장 15절에서 30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그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제사장 옷에 대하여 공부 중에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옷 사진 한 번 더 화면에 띄워주십시오. 지난번에 공부한 주제는 에봇이었습니다. 두 구름이 조금씩 아마 추측에 의해서 그려진 사진이기 때문에 혹은 그려진 그림이기 때문에 좀 모양새가 다르긴 한데요. 지난번에 공부한 것이 에봇이죠. 제사장 옷의 가장 겉에 입는 조끼 형식의 옷이 바로 에봇입니다. 저 에봇의 핵심 포인트는 양 어깨에 있다고 그랬어요. 양쪽 견대, 그 견대에 보석 하나씩이 달렸는데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가 혼자 나간다 이리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민족을 대표해서 혹은 민족 전체를 내 양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을 대신 만난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지성소로 나오는 대제사장을 보면서 아론 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양 어깨에 짊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 혹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영적 이스라엘 전체를 상대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아론을 맞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보자입니다. 하나님을 대표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그 사역을 대제사장이 감당을 한 겁니다. 어깨에는 힘이라 그랬죠. 어깨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12아들의 이름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힘있게 권세 있는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판결 흉패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저 제사장의 옷 가운데를 보시면 가슴 한 가운데 있는 천조각입니다. 청색, 금색, 자색 등등
아주 고급진 실로, 그리고 화려하게 수놓아진 한 뼘 크기의 정사각형 천조각입니다. 제사장의 가장 가슴 한복판에 저것이 달려 있습니다. 에봇이 예식복이라 그러면 이 판결 흉패는 하나님의 이 중보자 대제사장의 영예의 상징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흉패에도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가로 3개, 세로로 4줄입니다. 역시 각 보석에 이스라엘 12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판결 흉패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지,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에서부터 백까지 사랑 아닌 것이 하나도 없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부터 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행하심, 그분의 사역,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 그분의 성령 보내주심, 이제 다시 오시는 재림에까지 사랑 아닌 게 있습니까? 자식들을 향한 부모들의 모든 하나하나의 모든 마음 씀씀이 사랑 아닌 게 있겠습니까? 판결 흉패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로, 어떤 색깔로,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그것을 몇 가지로 정리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5가지 색깔의 사랑이라, 5가지 유형의 사랑이라, 5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구체적으로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늘 그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29절 말씀을 한 번 더 여러분 보시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 이름으로 삼는다 했습니다. 제사장의 가슴에 붙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오늘의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실까? 우리가 어디가 그렇게 이쁠까요? 하나님은 늘 만나고 싶으신,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 애정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사장의 양 어깨에도 걸려있고 제사장의 가슴에도 새겨져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이름입니다. 2005년일지 2004년일지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계산을 해보면 나이가 나오겠습니다. 우리 김보혈이 태어나게 될 때 굉장한 난산이었습니다. 그 당시 임신부였던 노은선 집사님도 목숨이 위험했고, 태어나는 보혈이도 엄마에게서 쏟아지는 그 피를 마시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산모도 신생아도 다 같이 위험한,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김덕규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기도를, 그리고 신방을 요청하면서 막 이렇게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쏟으면서 보혈이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보혈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생각나라고. 그렇게 해서 출고생하면서 이 해산의 수고라는 게, 이게 생명 바치는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보혈이만 사실 그렇게 태어났겠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들이 다 어머니의 출고생하는, 다 피를 쏟아서 나오는 아이들 아닙니까? 그런 아이들이 왜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왜 보고 싶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하나님이십니다. 흙으로 지어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영원히 심판받아 마땅할 때는 당신의 아들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대가 지불하고 얻은, 우리를 양자로 받아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왜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배 아파 아이들을 낳지는 않았습니다. 아빠였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거 참 희한하거든요. 희한했습니다. 평소에는 잘 몰랐습니다. 늘 곁에 있을 땐 잘 몰랐는데 큰딸 진현이가 시집가고 났는데 애가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다 큰 아이고 원주에서 같이 살고 예배 시간마다 예배당에서 보는데도 아이가 시집을 가고 났는데 애가 그렇게 보고 싶어요. 오늘은 집에 안 올래나, 내일은 집에 안 올래나. 그 아이가 그렇게 보고 싶더라. 제가 유별난 아빠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들은 다 그런 건지. 왜 안이 사랑스럽습니까? 왜 안 만나고 싶겠습니까? 비록 백성들은 지성소에 가까이 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거리두기라는 게 있는 거죠. 대제사장 외에는 일반 백성들은 지성소에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가슴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상태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은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대제사장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언제든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고, 또한 에베소 2장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처소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는 것, 이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특권까지도 부여하신 이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리고 이 사랑 안에 언제나 머무르게 되는,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받게 된 이 특권, 이것이 값없이 거저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공로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그분의 사랑이 가슴 저미도록 임하게 되는, 또 한 주간을 그 사랑에 붙들려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은사로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놓여진 사랑하는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한 주간을 도전하시길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각 지파의 이름이 보석에 새겨졌다고 그러네요. 보석입니다. 보석.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4절 상반절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했다 했습니다. 지금껏 이스라엘은 얼마나 비천했습니까? 노예 민족이었습니다. 매우 심각한 착취와 수모를 당했습니다. 굳은 일 다 도맡아서 양반들 발을 씻기고 물 떠다 바치고 인격적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냥 노예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대제사장의 가슴에, 잃었던 백성들이 대제사장의 가슴에 보석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과거에 노예 생활할 때야 그냥 벽돌 굽는 기계였죠. 벽돌 장수가 그들의 값어치였습니다. 볏짚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어 찍어낼 수 있는 자재도 공급하지 않고 벽돌을 만들어내라고 그렇게 강요받을 만큼 전혀 인권이라는 것 상상할 수도 없게 그렇게 무시당하던 그 백성들이 대제사장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보석으로 간주되는 신분의 놀라운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새인교회 성도들의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교회를, 교인들을 칠그릇처럼 여겨도 말입니다. 칠그릇처럼 여겨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을 할지라도 만유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섬기게 된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보석처럼 여겨주신다는 사실, 보석이기 때문에 결코 빼앗기지 않지요. 보석이기 때문에 결코 무시하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그분의 가슴에 언제나 놓여져 있는 그런 존재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보석이 어디에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판결 흉패가 어디에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가슴입니다. 가슴,
애정의 중심부죠. 에봇에는 어깨, 힘입니다. 권세. 그리고 동시에 가슴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능력,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게 우리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존귀케 하고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한 두 가지 요소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능력, 그것으로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됐죠. 이사야 40장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 했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는가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가슴에 안으시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나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떠나가게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와 같은 색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제외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늘 이처럼 한편에는 어깨에 한편은 가슴에 늘 이렇게 가까이 우리를 두고 싶어 하시니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더 가까이 모셔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늘 가슴에 우리 이름을 간직하셔서 그분 앞에 기념이 되게 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념해드리고 기억해드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아주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편안하게 지내는 때에도 그분을 기억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고 눈앞이 캄캄할 때에도 그분을 얼마나 더 우리는 기억을 해드려야 한다. 얼마나 더 기념해 드려야 되는 것일까? 그리고 얼마나 그분을 자랑하고 선포해야 될까? 오늘 오전 집회 때 전영순 선교사님이 말씀을 했던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기념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데 얼마나 그분을 자랑하고 얼마나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것인가? 이제 새벽 묵상 다음 달 호를 받아보시면 저는 이제 원고들 또 이제 수정도 하고 편집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 손을 거쳐가니까 원고들을 제가 먼저 살펴봤는데 무명으로 글을 한 성도가 냈습니다. 주일이라든지 그리고 교회에서 지키는 기념절기라든가 그 아무런 의미 없는 줄로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자신을 꼬박꼬박 챙겨주는 남편을 보면서 하나님도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챙겨드리는 거 이게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의미 있는 것이구나를 알게 됐답니다. 나같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을 때마다 일마다 대제사장의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념 이름으로 삼아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더 그분을 기념해야 되는 것인가? 주일을 통해서 기념하고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기념하고 우리의 죄가 물러간 고난주간 부활절을 기억하고 우리가 입성하게 될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더 시간 기념을 드려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입니다. 혹시 시온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네요. 하나님이 잊으실 리가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기도를 모르실 리가 없다. 하나님이 어찌 나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은 과연 나를 잊으셨는가?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기억 의심할 수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외면하실 수 없으시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 평생 의심 없이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가요? 어김없이 올 겁니다. 어김없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방식으로 그분이 반드시 구원의 손길을 여러분에게 내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사랑의 색깔입니다. 고난으로 연단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말라 그랬죠. 고난이 올 때도 시련이 올 때도 그분의 사랑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름이 어디에 새겨졌다고 그랬어요? 보석입니다. 보석. 보석은 왜 보석입니까? 오랜 세월 연단됐기 때문에 보석입니다. 연단이 되어서 그 빛깔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보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제각각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은 성도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귀하지만 세상 가운데도 빛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연단 받아야죠. 그래서 연단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부르십니다. 갈대였습니다. 부르실 때 예수님이 가지신 계획은 베드로입니다. 반석이죠. 그런데 갈대에서 반석으로 절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르치고 지적하고 사단아 물러가라. 가르치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격려하고 배신하고 돌아섰는데도 불구하고 받아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한 번 더 믿어주시고 오랜 시간들 엎치락 뒤치락 가르치고 훈련하고 계속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비로소 베드로는 빛나는 보석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베드로가 거칠기 짝이 없었죠. 감정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냥 언제나 늘 세상에서 배운 가락으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줄로 알고 그럴 때는 그저 값어치 없이 굴러다니는 길거리의 돌멩이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다듬어서 보석같이 빛나는 복음 전도자로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수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그 영혼에게 쏟아부으시는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만약에 베드로를 그냥 내버려 뒀다면 어떤 모양으로 살아갔을까요? 그리고 뭐 하다가 그가 죽었을까? 뭐 하다가 그냥 내버려 뒀다면 우리 아이들 그냥 방치해 놓으면 뭐 하다가 죽을까요? 그 아이들이 우리 세인교회 교회학교 모든 어린이들 이 수백 명의 아이들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아이들이 뭐 하고 살다가 어떤 모양으로 죽을까? 예수님은 그 베드로 제자에게 상처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3번이나 모른다고. 예수님은 그런 상처 받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향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역사에 베드로라는 작품을 내놓으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조각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보석으로 다 빛나게 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연단이 필요하고 다듬고 쪼개지고 정으로 쪼고 끌로 벗겨내고 그렇게 훈련해서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니 훈련받을 때 원망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제각각 사랑하십니다. 아주 다양하게 사랑하십니다. 12지파의 보석이 다 다르죠. 12개 보석 가운데 한 개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다양성 있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개성을 존중하시고, 빨간색은 그냥 빨간색이어서 예쁜 겁니다. 노란색은 노라서 예쁜 겁니다. 어떤 색은 정열적이에요. 뜨거워요. 어떤 색은 아주 차가운 느낌이 있죠. 어떤 색은 따스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잘 어울리는 색깔이 있고 여름에 시원함을 주는 색깔이 있습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든지 똑같이 취급받고 싶어하는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똑같습니까? 보석이 제각각 다른데.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일에 쓰임받는 것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쓰임새가 다르고 용도가 다른데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시점과 나를 필요로 하는 곳과 나를 부르시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떻게 획일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도 제각각 다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 비교하지 마십시오. 부모의 사랑 비교하지 마십시오. 목사의 사랑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때에 사랑할 수 있습니까? 비교하는 자체가 스스로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거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 시작하자마자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살 만큼 살다가 수십 년 지나서 로마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기간과 죽음에 이르는 시점이 달랐습니다. 둘 다 예수님의 사랑과 신뢰를 받은 점에서 공통점이죠. 둘 다 복음 위에서 살다가 둘 다 명예롭게 물러간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 두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때 어떤 색깔로 보여주실까? 제각각의 사랑받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대도 여러 개고 찬양팀도 다양합니다. 교회 직원들도 여러 명입니다. 똑같은 기관이나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에 수요 예배 때 교육전도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설교합니다. 어쩜 그렇게 다양해요? 은혜가 다채롭습니다. 이하영 전도사님은 잔잔한 것 같은데 감동이 있습니다. 메시지에. 이수연 전도사님은 제일 어린 사람이 가장 어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설교를 합니다. 그 성숙함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성원 전도사님은 가정주부여서 그런지 생활 밀착형 설교를 합니다. 김서주 간사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가 선택한 설교 본문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풀어내기 어려운 굉장히 신학적 깊이가 있는 그런 책들을 골라서 설교합니다. 이제 1년 신학교 공부한 사람이 겁도 없이 그런 책을 골라서 설교합니다. 색깔이 다 다르다. 하나님께 받은 바 사랑의 몫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깊이 마주하시고 묵상해 가시는 중에 자기 색깔 따라 자기 몫의 사랑을 챙겨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여러분의 풍성함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족함이 될 겁니다. 원망, 불평, 낙심, 의심, 시기, 질투 없는 하나님의 이 풍성한 사랑으로 부요함을 살아가는, 평생토록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색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사랑하십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판결 흉패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지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우림과 둠밈이 어떤 자재에 어떤 색깔을, 어떤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 우림과 둠밈을 흉패 안에 넣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 뜻을 물으면 하나님은 그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물었을 때 그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것이 거기에서 뭐 빛이 났는지, 우리 스마트폰 진동이 있듯이 이게 뭐 이 두 가지 중에 뭐 하나가 진동을 했는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였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 그분의 뜻을 물었습니다. 실제 사용된 사례들이 몇 번 성경에 나타납니다. 민수기 27장 21절에 보시면 제사장 엘르아살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적이 있고요. 사무엘상 28장 6절 7절 보시면 사울이 전쟁은 벌어졌는데 감당할 능력은 없고 하나님 앞에 뜻을 물었는데 하나님이 아무 답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물었는데 이미 그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선 상태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하나님 말씀을 안 주신 거죠. 그리고 사무엘상 30장 7절과 8절 보시면 다윗이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 이 원수들을 추격하면 이런 것들을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이 전쟁을 시작할까요 말까요? 그 뜻을 물었을 때 하나님이 오케이 해주셨죠. 전쟁에 승리하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판결 흉패라 했습니다. 판결 흉패.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확하게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흉패입니다. 첫 모양이 네모반 듯하다 그랬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실패가 없으신 완전 정확무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정확하게 실수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늘 하나님의 뜻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림은 빛이고 둠밈은 완전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비추시는 완전한 빛 대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우림과 둠밈으로 나타났는데 오늘날은 없죠. 우림과 둠밈 사라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 물을 수 있겠습니까? 구약의 우림과 둠밈은 오늘날의 성경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말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했습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정확무한 하나님의 뜻이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시편 119편 7절을 또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의로운 판단, 정확무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된다 그런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완전한 판단 기준이 된다면 실수나 실패 없는, 후회함이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멸망이 없는, 무너짐이 없는 견고한 신앙 인생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로 여러분이 정확한 의로운 인생길을 원하시나요?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확한 인도받기를 원하십니까? 진지하고도 차분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잠잠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무릇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그분에게 묻고 의지하면 반드시 그 뜻을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선교사님도 말씀 받고 움직인다, 그죠? 기도하고 기도부터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내려주시면 그때 움직인다. 밝은 앞날을 기대하는 성도들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50일 기간 동안 우리 다 성경 1독씩 하시다. 하나님의 뜻이 활짝 열리는 그런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펼 때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의지해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해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임하고 역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다 존중하신다 했습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두 번째는 내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요. 이 다양한 것들이 하나의 비전으로 통합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색깔의 경험으로 축적된 사람들이 하나의 비전으로 통합이 돼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자신들에게 큰 복이 되도록 만드는 그 창구,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가슴에 달려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그분의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은 계속 반복하고 강조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명령한다.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명령한다.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한다. 하나님의 가슴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그 사랑에서 주님의 뜻이 발견이 됩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출발할 때마다 깊이 있게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그분의 핏방울이 선명한 것만큼이나, 그분의 사랑이 선명한 것만큼이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뜻도 선명하게 드러나게 돼서요, 그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으로 하여금 승리케 축복되도록 이끌어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앵콜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찬양, 조이 찬양대 한 번 더 앵콜하고 이 찬양 가사 우리도 함께 동참하면서 오늘 말씀과 이 찬양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지키시는
아멘. 그대로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과 그리고 방금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의 승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정이 됩니다. 우리 새인교회 모든 교우들마다 하나님의 약속된 그리고 이미 부어진 그 사랑에 더 깊이 젖어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그분의 십자가 심장으로 우리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 결코 그분 잊어버리실 리가 없습니다. 나의 안타까움, 나의 절망스러움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나의 눈물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 변함이 없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 신뢰하고 또 한 주간을 출발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듬뿍 받아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랑, 이 마음을 온 세상에 전달하는 전도자요 선교사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세상 흘러넘치게 만드는 축복의 저수지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 안고 있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교우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제각각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장년에 이르기까지 목사와 성도들 그리고 장로와 집사들, 아버지여 부모와 자녀들, 온 교회 찬양대는 찬양대대로, 교회학교는 교회학교대로, 구역은 구역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녀노소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믿어 그 예수를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의 공급 속에 살아가는 아버지 특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는 법이 없어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 의심하는 법이 없어야 됩니다. 아버지여, 혹시라도 주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우리 가정을 잊으셨는가 의심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서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머물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모든 성도들 예외 없이 다 보석 같은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여기십니다.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놓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실 리가 없습니다. 주님의 가슴에 품에 안으시고요, 양 어깨 능력의 권세에 우리의 이름을 달고 다니신 하나님 아버지시지요. 아버지여, 능력으로 보호받고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사랑에 아버지여 노임받은 우리의 성도들입니다. 뒤돌아보거나 한눈 파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의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아버지여 견고한 믿음,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따라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의 거룩한 사명에 충성해가면서 오늘도 내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새인교회 모든 교우들 후회 없는 그리고 실패 없는 실수를 모르는 아버지 완전 무한 정확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곳까지 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멈춰 섭니다. 주님과 더불어 신실하게 동행합니다. 아버지여, 내 뜻보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내 뜻 버리고 주님의 뜻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다만 악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다양한 이 충분하고도 능력 있는 아버지의 이 충만한 사랑 가운데 시험에 드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다만 이기게 하시옵소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시지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하신 말씀대로 아버지여 늘 깨어 기도합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계획 따라 살게 하옵소서. 계획 따라 살게 하옵소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정확한 인도를 받게 하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말씀 가득한 인생을 살게 하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출발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50일간의 이 행진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더더욱 깊이 있고 더더욱 넓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더욱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온 교회가, 온 가정이 다같이 발전과 변화와 부흥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색깔로 어느 한 사람도 깨닫지 못하도록 이렇게 많이 애쓰시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주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어찌 하나님을 기념해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오 주님, 판결 쉼표에 나타난 이 약속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는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랑에 더 깊이가 있게 주시옵소서. 더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만남이 뜨거워지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가지가지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시어서 성령의 정확한 인도하심과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후회도, 낭패와 실망도, 부끄러움도 남지 않는 명예롭고 축복된 생애를 나날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사랑 듬뿍 느끼게 하시고 충분히 이웃에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에도 충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50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반복이 될 때마다 말씀에 충만함을 주옵시고 기도가 늘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주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배웁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부딪힘이 있는 참으로 감격스러운 나날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매우 성숙해지게 해 주옵소서. 흘러넘치는 강물처럼 차고 넘치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빛철기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적셔나가는, 온 세상을 살리는, 건지는, 치유하는, 회복시켜가는, 그리고 이 땅에 부흥을 이루는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각자 안고 있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뭐가 걱정입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많이 애써서 사랑해 주고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는가? 믿음으로 새 출발하는 한 주간 주님의 손 붙들고 동행하는 신실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천만 가지로 복 내려 주시기를 소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